누가복음 49번째 시간,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5절까지.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 산은 지난 주간에 말씀했던 것 같이 예수께서 변형하신 산, 예수의 모습이 그 이상 더 영광스러울 수 없는 모습으로, 찬란한 모습으로 변형된 것을 보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 있어서 이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더라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큰 무리가 맞을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이 예수님이 안 보이게 되면은 흩어져서 없어진 게 아니라 그 당시만 해도 또 언제 나타나실까 해가지고 그쯤에 그들이 이제 많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많은 큰 무리가 모였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서 이제 이렇게 한다 그랬었어요. 이제 그래서 뭐 부르짖기도 하고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거품을 나기도 하고 심히 상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장면으로 그대로 묘사한 거로 보면은 괴성을 지르고 경련을 하게 하고 거품을 나게 하고 막 온몸을 상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간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7절까지 요 구절을 자세히 또 설명한 것이 이제 있는데, 이제 마가복음은 조금 더 상세히 상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내가 벙어리 들린 귀신을 데려왔나이다. 그래서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면 벙어리 들린 귀신, 이렇게 말했고, 또 예수께서는 나중에 벙어리 되고 또 귀먹은 귀신아 이렇게 이제 말씀함으로 인해서 간질 같게 보이긴 하지만 간질이 아니라 벙어리 되고 하여튼 귀먹은 그런 증상을 갖고 있는 귀신이다. 자, 그런데 그런 귀신들 들려서 고생하고 있던 그 아들을 이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데려왔죠. 그랬는데 이제 그 전에, 예수한테 오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청했었어요. 구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래서 귀신을 그렇게 쫓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들이 아마 보나마나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못 쫓아도 우리 대장 예수는 쫓아, 우리 선생님은 쫓으니까 거기 가면 나, 이러면서 아마 이제 그런 말 하면서 보나마 이제 여기까지 왔을 거라고요. 이제 자, 그랬을 때 예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폐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더 있을 것이뇨,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참으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결국은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래서 이제 더러운 귀신을 쫓아서 그를 낫게 하시더라. 이제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에 이제 기록한 그 내용이죠. 이제 예수께서 이제 12 제자들을 택하실 때 이미 권능을 주셨다고 고전 누가복음 9장 1절에 말했어요. 귀신 쫓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시니라. 그래서 제자를 택하시자마자 그들에게 곧 군인을 귀신 쫓는 능력 줬다. 군에 입소하게 한 다음부터 곧 총기를 배부하는 것 같이, 그래서 그들의 이미 귀신으로 택정받는 순간부터 귀신 쫓는 능력을 벌써 이미 부여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아가서 전도했어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또 보니까 귀신이 든 것 같은 증상을 볼 때, 귀신아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막 짹짹거리고 울고 간다 소리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그건 이제 누가복음 이제 그 10장에 있죠.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그래서 70인들이 나아가서 그들이 기뻐서 돌아왔으니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 귀신이 항복하다이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그 능력의 소스가 과연 어디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 준 거예요. 이제 이 우주 자체가 시간과 공간이 지배하는 곳, 다시 말해서 시공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이 바로 이 우주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있는 저 만들어진 우리 인간, 더군다나 그 육체는 흙으로 된 육체로 된 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 그 시간과 공간의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이라는 것은 육체라는 것 때문에 초월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제한받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을 가지고, 그러나 그 육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육신이 있고 또 그 안에 영이 있는 존재로서, 그래서 이중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는 죄대로 살아야 되고 영은 영대로 살아야 되는 이중의 이 존재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는 이 생활을 이제 우리는 이제 소위 말해서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인데, 사실 이런 것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지속하는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체는 육체대로 떡을 먹어야 살고,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육체는 떡도 먹고, 육체는 떡을 먹고, 또 영은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되어진 이 조직이 아담이 인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이 먹으면 죽으랴, 아담에게다가 내가 먹으면 죽으랴,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먹으면 죽은 것이다 해서, 그래서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살아있어서 후손을 낳고, 또 그 후손이 또 후손을 낳아서 오늘까지 물론 그 아담에서부터 내려온 그 육체로 인해서 인류가 지금도 인류 역사가 지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영은 에덴 동산에서 이미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죽어버렸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영의 기능이 정지돼 버린 것이고, 나아가서는 영의 권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이미 상실해 버린 그런 존재가 돼 버렸다, 이제 그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영이 있어도 영이 죽는 바람에 영의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과 교통도 할 수 없고, 그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감각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너 사이는 단절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예 그들을 갖다 에덴 동산에 내쫓아버리고 다시는 에덴 동산에 돌아갈 수 있도록 화영금까지 돌려버렸다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인류는 그 이후에는 인류는 그래서 육체의 감각만 아주 예민하게 살아있어, 점점 더 살아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 동물같이 먹는 것에 치중하고, 동물같이 육체의 감각에 치중하고 살지, 영에 대한 어떤 감각인가라든가 영에 대한 어떤 지시에 대해서 이런 것은 아예 죽어버린 바람에 그걸 무시하고 이제 살게 되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육체를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결국은 이제 그것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하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는 대상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은 무엇으로 사냐면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생명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을 결국 살리고, 결국 그 영을 자라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서 이제 그것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은 이제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자,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까? 그냥 에덴 동산에서 아무리 마귀가 아무리 뱀이 여자를 꿰는데 여자가 굳세어라 금순하고 안 먹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안 먹어. 또 물론 아담도 안 먹어.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자, 아는 대로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됐을까? 왜 대답을 안 해 근데?
모두 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둘째 나가려고 다 지금. 예? 아는 대로 얘기해봐 쉽게. 자, 만약 아담이 안 먹었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육체 죽을까 안 죽을까? 육체 죽을까 안 죽을까? 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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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이 그런데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 19절에 먹으면 네가 이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건 죄 범죄한 후에 선고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 육체 안에 영이 그냥 있기 때문에 계속 살 거예요. 영존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생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예? 그냥 육체 안 먹고 있었으면 에덴 동산에 아마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 가서 영생하는 건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아담이 죄를 범했다. 그러므로 인해서 뭐가 죽어요? 육이 죽어요? 영이 죽어요? 영도 죽고 그 다음에 육체도 확실하게 죽도록 하나님이 선고했죠 이제. 자, 그런데 육체는 어차피 죄 안 진 다른 동물도 죽게끔 돼 있기 때문에 육체는 말할 것 없이 이제 흙으로 돌아가지만, 자, 그런데 영이 죽는 바람에 말씀을 먹을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말씀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생명인데, 하나님 말씀이 영이고 하나님 말씀이 영에 들어가는 생명인데 그 영이 죽는 바람에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게 됐다. 자, 생명도 받을 수 없고 능력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영을 뭐라고 말해요? 육체가 이제 이 육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은 뭐라고 말해요? 그걸 갖다가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죄 때문에 죽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육체가 죽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영을 뭐라고 말하냐 이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자,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았다 그랬다 이 말이야.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하늘에서 범죄했을 때 그들을 음부에다가 던졌다 그랬었어요. 그럴 때 범죄한 귀신, 아니 범죄한 영, 그렇게 범죄한 천사들 이렇게 말하지만 더러운 천사들 그러진 않았어요. 더러운 천사들 그러진 않았어. 그런데 귀신한테는 꼭 더러운이라는 그런 수식어를 쓴다고 말이에요. 왜 더러운이라는 수식어를 쓸까요? 죄 자체가 더러운데 그 죄를 갖다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채로 육체는 죽어서 육체는 떨어져 나가고 영이 그대로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영이라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 무슨 붕해가 아니라 수련회 때 아니지,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예. 그런데 왜 거듭나야 된다 하느냐? 왜 사람은 거듭나야 되느냐 하면은 이미 영이 죄로 인해서 더럽고 더러운 죽은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영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받아들일 수 없고 아무리 들려줘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 자, 그래서 더러운 귀신. 자, 그러니까 왜 더러운가? 씻지 않아서 더러운 것인 거예요. 씻지 않아서. 자,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3장. 예수께서 이제 물을 담아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6절에 시몬 베드로가 말하되 내 발을 씻기십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아주 겸손하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야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발을 씻긴다. 그래서 겸손한 어떤 예수의 자세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느라고 그걸 또 하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또 이런 걸 또 그야말로
뭐 어떤 수양에 가서든가 아니면 또 아주 세족식이라 그래가지고 또 목사들이 또 저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10년 전에 내가 지금 생각하면 하여튼 조금 좀 나름대로 항상 겸손하게 좀 한번 해보려고 우리 재직들을 수련회 가가지고 내 재직들 한번 팔아라 시켜도 어울려 안 어울려? 어울리도 안 이게 안 어울리니까 해본 거야. 내가 이제 안 어울리니까 한번 해봤는데 하여간에 근데 그런 모습이 이제 하나의 모습으로 좀 이렇게 해서 이것은 메시지가 돼. 알고 하면 메시지인데 이것도 많이 모른다면 이거는 그걸 말하는 거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약 너를 씻기지 못한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 말은 귀신은 더러운 영이요. 한번 말해서 귀신 해보세요. 더러운 영. 예수의 피로 씻기지 못한 영. 예수와 무관한 영. 불신자의 영. 나아가서는 불신자의 사후영. 그러죠? 자, 귀신은 뭐예요? 서로 말해보세요. 귀신은 뭐라고? 더러운 영. 또 예수의 피로 씻기지 못한 영. 또 예수와 무관한 자. 예수와 무관한 자. 또 불신자의 영. 나아가서 불신자의 사후영. 똑같은 얘기야 이제.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께서는 귀신을 쫓으실 때 지명해서 너는 더러운 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가라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 말이 결국 이제는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을 때 그럼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 다시 납니까? 물어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래서 우리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인류는 육체는 살아서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이 또 살아서 또 자식을 낳았다 할지라도 생남, 새로운 영,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났다 생명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출생 때부터 이미 더러운 영이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죽은 영이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영, 죽은 자가 입에다가 갈비를 갖다 집어넣으면 뭐가 못 먹어. 뭐 녹용 뭐 인삼 무슨 뭐 보약을 집어넣는다고 먹어요? 못 먹어? 못 먹어요.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 자, 그럴 때 거듭난다는 것도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인격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하나도 안 고쳐졌고 교회 다니면 말짱 거고 성질도 하나도 안 변했어요. 안 거듭났어요.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인격적인 거듭나는 건 아니고 거듭나는 것은 인격이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육체가 거듭나는 건 더욱 아니고 나아가서는 생명이 거듭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담에게서 유전받은 그 영이 죽었다가 깨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죽었다가 깨는 게 아니라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 영은 같이 죽었고 같이 장사 지내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따라서 내가 그의 연합해서 이제 다시 사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침례를 통해서 침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다음에 또 뭐가 거기에 합한다고 그랬죠? 나의 영의 신분이 그랬죠? 죄로 유전받은 죄 때문에 나는 죽은 영이라는 거 그것과 죄값 사망하고 같이 물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같이 들어간다고? 예수의 죽음과 그다음에 나의 죄진 영, 죽은 영, 그다음에 죄값 사망 같이 물에 들어가서 장사 지내버리고 예수가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피로써 거듭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8장 9절에 보면은 조금 설명이 좀 자세히 돼 있죠.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물론 제가 앞으로 나는 거듭난 자다 해야 돼서 말씀을 다시 설명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이 여기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은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자 여기 지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을 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어디까지나 육이 난 것은 육밖에 날 수가 없다. 그러나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려면 성령이 개입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의 우리의 이름으로 침례 받고 물속에 들어갔을 때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그 죄진 영과 내 죄값이 같이 다 물에 잠가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잠가버리고 그 물에서 나올 때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피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아담의 유전받은 영이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진 바람에 그걸 씻어가지고 빨아가지고 아담의 영이 새로 나오는, 그게 깨끗해서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의 장사 지혜를 통해 완전히 끝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다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런데 성령이 이 일에 개입하셔서 성령이 영을 살리시고 성령이 자라게 하셔서 드디어 거듭난 이제 존재로 만드시니, 그렇게 될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은 일시적인 어떤 체험이라든가 어쩌면 감화하는 감화력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또 성령이 대신 내 안에서 살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을 살도록 또 나아가선 자라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성령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받아서 아멘 하세요. 나는 이미 거듭났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나는 자 내가 예수의 피로서 거듭났다는 말은 이제 새롭게 태어났는데, 새롭게 태어났으나 이게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물론 하늘나라가 보이는 것이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일에 절대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누구냐면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1절에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그가 살리시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생명의 부활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누구시냐? 내가 진짜 거듭나서 정말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한 생명의 부활을 해서 영생의 나라 들어가기까지 결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성령 받았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나는 성령 확실히 받았다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럼 성령은 우리에게 왜 들어오셨는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을 때 무슨 작용을 하느냐 하면, 성령은 내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내가 한 말을 너희가 기억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살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 해봐. 성령 받으면 뭐 그냥 뭐 화끈화끈하고 아니면 마음이 기쁘고 아니면 편안해지고 하나의 그 약간의 증상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령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을 듣도록 하시게 하는 이가 바로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베드로 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저들 모두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를 한동안 따라다니다가 이제 안 따라다니니까 그럼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내가 네게로 가리까? 예수의 말씀, 영생의 말씀, 예수의 말씀, 영생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다.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영생한다.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해서 영생의 나라 들어간다.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천사는 형상은 있으나 몸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같이 낳고 죽고 먹고 마셔야 되는 그런 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형상은 있어요. 그래서 뭐 누구죠? 루시엘이 하늘에 있을 때 가장 그가 아름다웠다는 거 보니까 형상은 분명히 개개 형상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같이 이런 제한받는 육체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나 만약에 제한받는 육체가 없다면 감각도 없을까? 감각도 없을까? 만약 감각이 없다면 지옥이 교과에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지옥 가장 보낼 놈이 누구야? 천사야. 그렇다면 그 타락한 천사야. 그렇다면 감각이 영 자체가 우리같이 낮고 죽는 어떤 시한적인 시간을 가진 몸은 없지만 태어날 때 영 자체의 인격과 영이 보여해서 그 영이 부활해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영 자체가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거 보면은 형상은 있으나 우리 같은 몸은 없지만 그러나 고통받는 그런 개체 존재는 있다. 그걸 이제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도 인간같이 이런 제한받는 시간도 또 제한받는 공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느 정도 초월성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초월해서 그냥 금방 하늘에서부터 내려올 수 있고 또 하늘로 왕복을 금방 할 수 있는 그런 초월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았어요. 또 나아가서는 거듭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약속도 있어요. 그렇지만 육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제한성, 초월하지 못하는 그런 제한받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 사람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지으셨다. 사람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지으셨다. 신부는 우위이지만은 그 조건은 열등이다. 조건은 육체 때문에 더 열세에 있다.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가 육체에 계실 때 그렇게 한 말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사람으로 오셨고 종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천사보다도 못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고 나아가선 이제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러나 그의 죽음은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고 히브리서 2장 9절에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우리와 육체가 똑같이 그렇게 나셨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은 죽었다 그 죽음 자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동안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의 육체는 우리의 인간의 육체하고 재료가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우리 인간의 육체는 100% 뭘로 돼 있어요? 흙으로 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뭐로 돼 있고? 말씀으로 돼 있다 그랬으니까 영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신학자보다 나 이제 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얼마나 신학자들이 무식한지요. 진짜 정말 암담할 정도로 아찔할 정도로 이렇게 모르고 어떻게 신학자가 어떻게 목회를 한다고 할 정도로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예수는 그렇기 때문에 잠시 잠깐 동안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가 제한받는 육체로서 그가 그 잠시 잠깐의 그 죄를 가지고 인류의 죄를 가지고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죽음으로 그 죄를 갖다가 완전히 정복하시고 사망을 정복하시고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그의 몸은 이제부터는 시간과 공간에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 초월성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오늘 너 나와 함께 어디 간다고 그랬죠? 강도 보러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라. 자, 그러니까 우주 바로 변경에 있는 우주와 영계 하늘 하여튼 우주 밖이죠. 어떤 간에 그 밖에 있는 바로 거기를 어디라고 오늘 간다고 그러냐 이 말이야. 시간이 예? 자그만치 만약에 뭐 140억 만약 우주의 총 지름을 140억 광년이나 친다면은 만약에 지구가 가운데 있다 칠지라도 자그마치 70억 광년 되는 거리를 어떻게 오늘 당장 간다고 그러냐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예수 육체 자체가 그가 이제 완전히
죽음으로써 그의 제한적인 조건을 다 끊친 것이다 이 말이야. 끊쳐버렸기 때문에 그가 이제 그 영이 이제 낙원에 간 것이고, 또 그가 부활해가지고는 하늘로 완전히 들려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늘들의 하늘을 타고 오르시도다 그랬었어요. 하늘들의 하늘을 타고 오르시도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니 무슨 또 무슨 은하계가 얼마나 많은지 아무리 많다 해도 그냥 하늘 막 타서 그가 하늘의 순간에 그가 오르신 그런 분이시다. 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의 부활하신 예수같이, 또 그의 몸과 같이 우리는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같이 부활해서 하늘에 오르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이 말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순식간에 영의 몸으로 변화돼서, 그래서 호련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호련이라는 말 자체가 정말 시간을 더 축소해도 더 이상 축소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짧은 시간 동안에 순간에 변화돼 가지고, 그래서 영의 몸으로 변화돼서 이제 우리도 바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를 바라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어떤 영이 바로 그렇게 부활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느냐? 어떤 영이? 이 안에 무엇을 담아 있는 영이? 어떤 영이? 이 안에 뭘 담아 있는 영이? 이 육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는 껍질을 벗어버리고 영이 예수의 피로 거듭난 영이 뭐로 차 있는 영이 순간에 신령한 몸으로 변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이죠. 그 말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말씀 먹고. 예? 그러니까 다시는 피가 없는 몸으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실 때 그가 내 몸을 만져봐라, 내 손을 만져봐라 했을 때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그러나 나는 있느니라 그랬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천사는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천사는 살과 뼈가 없어요. 그러나 영은, 예수는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 피는 있어요 없어요? 그 몸에 피가, 그 피 몸에, 부활하신 몸에 예수의 피 있어요 없어요? 부활하신 몸에 예수 피 있어요 없어요? 뭐 산수도 못해? 예? 예수 몸 십자가에 죽을 때 빼기 피 그럼 남은 건 뭐야? 살과 뼈가 더 있어? 예? 그러니까 다시는 피가 없는 몸으로, 피는 다 일법아까서 피 없는 몸으로, 피는 이미 벌써 어디로 갔어요? 그 피는 다 어디 갔어요? 인류에게 다 줬잖아요. 그뿐입니까? 하늘에 뿌렸잖아요. 모든 하늘의 기구에다 다 뿌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예수의 부활한 몸은 살과 뼈는 있다. 자,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몸으로 부활하려면 우리가 그 피를 받아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살과 뼈로 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몸으로 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영의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 자, 말씀은 입에는 쓰나 배는 다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육체에는 부담스럽고 또 육체에는 거부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나 영에는 유익한 것이요, 나 영은 달 것이다 이 말. 하나님 말씀이 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식물하고 그냥 이런 땅에서 나온 식물 말이에요. 식물과 말씀의 차이. 예? 식물은 어디로 들어가요? 배로 들어가요? 위로 들어가요? 근데 참 정말 아니라 그 정말 맛있는 음식, 정말 먹음직하게 만드는 음식, 또 정말로 아주 인류
그 셰프가 만들었다는 인류 식당의 음식 진짜 정말 그냥 끝없이 먹을 것 같지, 끝없이 먹을 것 같아. 예? 그런데 먹는 데 한계가 있어. 미친 것 같이 막 먹어도 한계가 있어. 그래서 어느 정도 먹으면 나 진짜 맛있게 잘 먹었는데 더 이상 못 먹어. 못 먹어. 아니 이게 비싼 거 1인분에 얼마짜리인데 안 먹어? 마저 먹어. 그냥 가져갈래. 나 지금 못 먹어. 그러니까 한없이 먹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가 되면 딱 질려가지고 못 먹어요. 그런데 또 이제 정말 배가 너무 불러. 그것도 참 기분 나쁘다고 너무 또 먹고 나면 배가 불러가지고 후회 막급이야. 그래서 이제 또 그래도 다시 씩씩을 하자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배가 또 언제 또 그렇게 배불러 때 또 먹어야 돼 이게. 그래서 그걸 반복해. 배가 그냥 암남산만에 뿔뚝 나왔다가 다시 또 쪼그라들면 또 먹고 그래가지고 먹어. 그래서 결국 먹고 그냥 결국은 먹으면 그 결과가 어떠냐면 죽는다 이거야. 응? 아니 먹으면 먹을수록 죽는다 이거야.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은 어디 들어가냐? 달라요 입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어디 들어가요? 영으로 들어가요. 근데 영으로 들어갔는데 그 말씀은 내가 먹으면 어디가 아니라 되면 나는 나 더 이상 못 먹어. 나 질려 못 먹어. 그런 사람 있어요? 아마 난 내 생각에 그런 사람도 많은 것 같아. 나 더 이상 못해. 나 때려줘도 더 이상 못해. 그러니까 난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지만 여기 이상 더 이상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보도 안 차는 게 그러면 빠져나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영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공간은 제한이 없어요. 영의 공간은 제한이 없다. 먹어도 끝이 없다. 오히려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다.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 그러니까 사슴이 신의 물을 정말 사모하듯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러니까 어느 정도 먹다가 먹는데 뭐야? 듣는 거? 좀 듣는 거예요? 지금 듣는 거 말하는 거야? 듣는 것만이 아니죠. 듣는 거는 사람이 딱 볼 때 음식 보면 한번 이렇게 냄새 맡아보고 와 해가지고 먹을만하네, 아주 그냥 보암직하네, 이거가 듣는 거고, 실제로 먹는 것은 그 말씀을 체험하다 그 말이죠. 그 말씀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살아서 내 생활이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먹고 싶고 더 체험하고 싶은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생명이 채워지는 것이고 능력이 채워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채워진 것 가지고 앞으로 변화되는 생명의 부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여기까지만 살아있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나 그럼 시험 돼서 못 와요. 나 뭐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오라고 했으니까 한 번만 교회 오지, 더 이상 오라 그러면 나 시험 돼서 못 온다. 나 그러면 안 온다. 이거는 아직도 그가 사람의 말을 듣고 교회에 온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는 결국 어디까지 가야 끝나느냐, 그 말씀을 먹는 게 어디에 가야 끝나냐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다 이 말이에요.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한없이 먹은 자는 더 먹고 싶고, 그 말씀을 순종한 더 순종하고 싶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란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수준의,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수준의 삶을 살며 그 동일한 수준의 고난을 받으며 동일한 수준의 생을 마치는 게 바로 그 자기가 영인 걸 아는 자요, 또 그 영으로서 사는 양식을 먹는 자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력이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을 뭐 헬라말로 독사라고 그러는데 그게 영광이라는 뜻인데, 영광은 초월성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의 초월성. 해보세요. 영광은 하나님의 초월성. 자, 그러니까 무슨 이적이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 이렇게 말했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초월성을 바로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이게 바로 말씀 안에 바로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사람.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육체는 땅에서 나와서 땅의 것을 먹다가 땅으로 결국은 죽어서 땅으로 갑니다. 그러나 영은 하늘에서 난 자요, 나는 죽어서 하늘에 갈 자예요. 그냥 전혀 소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런 사람은 하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하늘의 것.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은 결국 이제 특별히 어느 때 알아보느냐 하면 임종시에 알아본대요. 임종시에 불신자는 공포에 질려가지고 사색이 돼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면 안 죽으려고 어떻게 하면 안 죽을, 그뿐이 아니라 이미 그때쯤 되면은 막 그런 죽음의 사자들, 귀신들이 총동원 해가지고 막 잡으러 와가지고 끌려나가는 그런 공포에 질린 상태에서 일생을 마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미 아무리 육체로서는 고난의 절정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영은 벌써 이미 하늘이 보이고 천사가 보이고 자기를 데려갈 꽃마차가 보여서 정말 평안한 가운데 갈 수 있다. 이런 죽음을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아름답다. 그런 것이, 성도의 죽음은 세상의 사랑의 죽음과 같지 않냐고, 그와 같이 정말 초월하는, 모든 감각을 초월하는 그런 죽음을 죽을 수 있다. 자, 귀신은 귀신의 그 능력 중에서 아주 큰 능력이 뭐냐면 알아본다는 사실. 귀신은 예수도 알아보고요, 그래서 두렵게 떨어졌다고 그러고, 또 바울도 알아본다 그래서 나는 예수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러니까 귀신이 알아봐요. 자, 그 말은 귀신이 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더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또 믿음이 얼마 충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이것도 다 알아본다는 거야. 응? 귀신이 보고 얕잡아 보는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응? 응? 귀신이 보고 웃기네 하는 그런 믿음을 가면 안 된다 이거야. 귀신아, 해보세요. 귀신아,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뭐 이 아이인가, 너 나에게서 나가라. 귀신아, 내게서 나가라. 웃기고 있네. 아니 네가 뭔데 나가라 그래? 그래서 뭐 이제 어떤 스게와 제사장 아들한테는 막 달려붙어가지고 옷을 발가벗겨가지고 그냥 발가벗은 돈 도망가게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귀신이 알아본다 이 말이야. 자, 귀신이 나를 볼 때 이는 누구냐? 이는 나하고 다르다. 귀신은 뭐예요? 더러운 영이야. 더러운 영. 귀신은 더러운 영이다. 자, 그럼 나를 볼 때 그가 뭘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이는 아주 깨끗한 영, 정결한 영,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진 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귀신아, 귀신아,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다. 그치? 그거를 내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그래서 귀신이 보고 얘하고 나하고는 질이 다르다. 나는 아예 더러운 영으로서 나는 갈 곳이 지옥밖에 없지만 이는 완전히 하늘에 속한 자요. 이는 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자요. 이는 내가 섣불리 말에 멈칫거리고 앉아 있다가는 괜히 이제 내가 패가 망신하지. 차라리 36개 주량량이 상창이다 하고 도망갈 수 있도록 신분이 확실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은 내가 나가라고 말할 때 귀신이 왜 나가냐 하면 귀신이 든 여기 이때만 해도, 귀신이 쫓을 때만 해도, 이 당시에 예수님이 귀신이 있다서 이 자체는 이 사람만 해도 확실하게 예수의 피가 그들에게 들어있지 않죠 아직은. 그러나 그때만 해도 다만 예수의 이름 또 예수의 능력 자체를 이제 그것을 과시하고 전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귀신아 나가라, 나가선 돼지떼기 가라 해도 그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와서 오늘날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귀신이 내게서 귀신 쫓치는 사람도 예수의 피로 깨끗한 영혼이 돼야 되고, 또 쫓김을 당하는 그 사람도 깨끗한 영이라야지 귀신이 알고 떠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자,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다는 말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제부터 누구든지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무슨 큰 소리를 치거나 아니면 무슨 뭐 무서운 얼굴 표정을 하거나 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알고 보고 떨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보고 떨어야 된다. 예, 왜냐하면 이미 세상 임금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세상 임금이 심판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이 심판이 끝났으니까 모든 세상의 영들이 다 같이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고, 또 그 이제 권력을 이제 권력 자체를 갖다 무산시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의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이제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귀신을 믿는 자죠. 믿는 자 누구든지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누가 보면 여기 아까 9장 40절에 이제 귀신 든 아이를 예수님 제자한테 데려갔다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쫓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능히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그랬었어요. 제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의 이름 가지고 귀신을 쫓았어요, 안 쫓았어요? 나가서 쫓았어요, 안 쫓았어요? 쫓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되고 어느 날은 안 되는 거라. 이게 왜 안 됐을까요? 어느 날은 돼가지고 기뻐가지고 승리회가를 부르고 왔는데, 어느 날은 또 푹 꽂아가지고, 야, 나는 못하지, 우리 대장한테 가봐. 그래서 이제 여기 예수님한테 왔는데, 그런데 이들이 왜 할 수 없냐? 예수께서 뭐라?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자, 예수의 이름 가지고 귀신 나가서 쫓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를 내가 얼마나 참겠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자,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너희와 함께 하겠냐는 말은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과 같이 함께 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그가 육체로 있었을 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예수의 몸이 이 세상에 있을 때 그 앞에 가면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고치냐 아니라 뭐가 고친다고요?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귀신을 내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 자,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은 뭐냐 하면은 귀신이 누구냐고 아는 것이죠. 귀신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인격적인 존재.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보는 지성도 있고, 또 예수를 보고는 두려워하는 그런 감성도 있고, 또 나를 돼지떼에게 보내려는 그런 의지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를 귀신을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말은 귀신을 관념적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귀신은 관념적 존재가 아니다. 귀신은 인격적 존재다. 근데 인격이 나타나려면 육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은 인격이 나타나려면 육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인격을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들어가서 다른 인격이 나타나서 다른 인격이 드러났을 때 그게 이제 귀신의 바로 역사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걸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없는 세대다 한 말은 이제 귀신을 인격적인 존재로 삼고 알고, 그 다음에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내쫓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귀신한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하고도 대화했다 이 말이야. 예수께서도. 그러니까 꼭 마귀하고 그런 마귀하고 원수하고 무슨 대화를 해, 번쩍도 말아야지, 말도 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예수도 말했다고요. 귀신 마귀 존재 마귀의 부하인데 그거 무슨 말을 하냐고. 아니요, 예수도 귀신하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귀신한테 말했던 자체가 귀신을 인격으로 인정했다는 뜻이고, 인격으로 상대했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하고 인격이 교통하려면 뭘 해요? 말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말.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다.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니라.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가 그래가지고
어디를 그때 귀신이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초년 시기 때 가니까 어떤 정신 없는 여자를 미친 걸 하나 갖다 놓고는 성경을 뺑 둘러서 성경을 이렇게 놨더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쫓으라고. 예? 그 말이 아니라 귀신아, 나는 내가 누군지 안다. 나는 네 정체를 알고 있다. 귀신아, 이 아이의 병은 이 아이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인격적으로 상대하고 말로써 귀신을 내쫓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귀신을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고 인격적인 존재로 상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뭘로 쫓는다고요? 말해서 쫓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무슨 귀신을 쫓으려면은 무슨 박달나무 몽둥이를 두드려 패라. 또 귀신을 쫓으려면은 귀신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돌게 만들었으니까 도는 걸 반대로 돌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나무에다 매달아놓고 뺑뺑뺑뺑뺑뺑 돌리는, 그래가지고 귀신 쫓는 것도 얼마나 많은데 옛날에 그런 무식한 짓을 했다고. 이제 무슨 쌀이나무를 갖다 팍팍 삶아가지고 그 물 가지고 빗자루 뭐 다 씻어줘라. 그래서 그런 민간요법, 무식한 요법이 있는데 이게 믿음 없는 세대는 귀신을 인격적인 존재로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귀신을 인격적으로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신학, 이게 바로 믿음 없는 세대다 이 말이에요. 응? 그냥 귀신을 내쫓는다. 그래서 귀신이 뭐 그냥 눈을 이 눈이 자줏빛이 되도록 눈을 눌러가지고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한번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왔어요. 그런데 이 눈이 다 새까맣게 멍이 들었어. 그래서 웬일이라 했더니 안수를 받았는데 이 눈이 귀신이 있다고 해서 여기서 그냥 얼마나 아팠겠어 이걸 갖다 이렇게. 예? 그냥 완전히 귀신을 내쫓고 귀신을 고문해야 되는데 귀신 든 사람을 고문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추행과 만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고 지금 귀신을 갖다 인격적으로 대화.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의 사후형이 귀신이다. 그럼 발칵 뒤집혀가지고 이단이라고 난리십니다. 예? 천사가 변질돼서 귀신이 됐다고 그랬지. 천사는 변질될 필요도 없고 지옥 가려고 부활할 필요도 없다니까. 그냥 걔는 그대로 범죄한 그 상태로 그냥 앞으로 지옥 가서 형벌 받을 거예요. 근데 인간의 안에 있던 죽은 영, 바로 그것이 지병을 가지고 특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서 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귀신의 생각과 귀신의 마음과 귀신의 뜻, 귀신의 감각을 가지고 감성을 가지고 한다 이 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알아보고 귀신을 정체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그 귀신이 하는 짓을 지적해서 나가라 하고 말로서 내쫓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귀신을 뭘로 내쫓는다고요? 귀신아, 나는 네 정체를 알았다. 귀신아, 속이지 마라. 귀신아, 어림도 없다.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병을 가지고 물러가라. 자, 그럴 때 뭘로 명령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최고의 권세자의 이름 가지고 명령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미 마귀 권세, 세상 임금은 벌써 예수가 십자가 죽을 때 그때 이미 정죄받은 것이고 심판받은 것이고 격추당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무산당한 것이다. 무장해제하라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무장해제하지 않냐고 숨어 들어와 가지고 그냥 개머리판 따발총, 개머리판 따발총, 그 총대 없는 왜 총구만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만용을 부리고 같이 귀신은 이미 권세가 이미 정지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이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귀신아, 나는 속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아직도 그 밑에 있기 때문에 귀신이 죽이든 살리든 지 맘대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더군다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권세자의 집에 함부로 그런 거짓된 권세를 이미 뺏긴 자가 들어왔을 때 용납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자,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쫓고 그 다음에 무슨 권세를 쫓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권세까지 쫓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가 빨리 돌아가야 된다. 내가 가야 보혜사가 오실 것이고, 보혜사가 올 때는 누구 이름 가져온다? 예수의 이름 가지고 올 것이니, 바로 예수의 이름 올 때는 그가 바로 내 이름을, 내가 한 말을 너에게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유사시에 어떤 비정상적인 감각이라든가 그런 감정이 있었을 때는 제때 알아보는 것은 이거는 내가 이럴 수가 없다. 내가 아니다 하면 누구다? 귀신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기수양회 때 올해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귀신 쫓는데 사람이 많이 없어. 작년에만 해도 그냥 완전히 막 아주 인산인일 정도로 저 끝까지 섰었는데, 근데 오늘은 얼마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저 봐가지고 주로 물어봐요. 여기 왜 나왔냐고. 그럼 귀신을 쫓는다고. 오늘 이번에도 또 나와 있는 어떤 새로운 난 처음 본 청년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뭐 하려고 그러냐니까 자기 귀신 쫓으려고 그런데 어떻게 무슨 증상이냐니까 자기가 한번 쫓아보고 싶으대. 그래서 한번 좀 나 한번 쫓아보고 싶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뭐 마음이 아프대나? 그런데 여기 지금 온 지가 요번 뭐 한 주 됐대나 뭐 얼마 안 됐대요. 그런데 한번 자기도 쫓아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쫓아보고 싶어서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내가 정말 이건 벙어리 되고 무슨 귀신 돼서 불에도 넘어지고 또 물에도 넘어지고 자주 쓰러지고 죽일라 하나이다. 정말 데스퍼런 상태에서 나는 이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예수의 이름밖에 방법이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끝장이다는 그런 절망적인 사람이 정말 예수의 이름 앞에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해서야 쫓아야 되는 게 귀신인데, 내가 한번 해볼까? 또 그 말은 안 되면 관두지야. 그냥 귀신을 쫓는다 할 때는 귀신을 쫓아서 안 되면 방법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러니까 최권세라는 말 자체가 이 권세 이상의 권세가 없고 또 이 이상의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걸 쓰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제 그냥 한번 해볼까 해서 해도 안 되는 것이고, 또 평상시에는 기도 하나도 안 해. 기도도 안 나와. 예? 그렇게 기도하라고도 기도 안 해. 또 정말 내가 봐도 정말 회개할 것이 태산같이 쌓여있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이 귀신을 쫓으려고 나오면 귀신이 나가느냐? 귀신이 뭐냐면 너 더 젖먹고 와. 더 먹고 와 너. 너는 아직도 멀었다. 귀신이 알아본다니까. 귀신이 알아봐.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그냥 믿음은 그래서 기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쫓되.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가서 쫓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끝나가서 이제 그랬죠. 예수한테 물어보시기를 종용이 묻자오되. 다들 간 다음에 이제 진짜 예수님 한마디에 탁 귀신이 나가가지고 그냥 귀신이 거품을 물고 막 그냥 쓰러져서 난동을 치다가 결국 예수께서 딱 일어나 나가라 하니까 그냥 귀신 탁 들어간 거 깨끗이 나왔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역시 그럴 줄 알았지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군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종용이 묻자고 그러대. 근데 우리는 왜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분명히 했는데 왜 안 나갔죠? 왜 우리는 어째서 귀신이 안 나갔나이까 물어보니까 기도 이외에는 다른 유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해서 아멘 하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건 마지막 무기다. 또 예수의 이름 가지고 마지막 무기인데 사실은 그 무기를 주기 전까지 전 행위, 예수께서는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는 그 몸으로 채찍을 맞으셨고, 그 몸으로 채찍을 맞아서 너희로 나아 먹게 하기 위해서 그 몸으로 채찍을 맞아서 그 몸이 걸레쪽같이 찢어질 정도로 고통을 받으시고 마지막까지는 죽기까지 해서 그가 부활하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할 때 그냥
뭐 1전짜리 뭐 동전 뭐 페니 하나 내가 사용하듯이 한번 던져봤다가 뭐 안 되면 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가 바로 나의 병을 낫기 위해서 또 이의 병을 낫기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이고 이제는 예수 이름 가지고 사용하라 했으니 내가 그 이름을 사용할 때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빨리 가가지고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래서 보혜사가 오신 것은 성령이 오신 것이요 성령이 오셨을 때 예수의 이름을 가져오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누구든지 이제는 보편 능력을 누구든지 그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행할 수 있는 능력의 보편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예수 이름의 능력을 보편화시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말씀 아멘 하세요. 이제는 예수의 능력을 누구든지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이것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고 내 이름으로 소년지 병이 나으리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제부터 믿는 자라면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 가지고 귀신을 쫓는 건 너무나 정상적이고 귀신을 쫓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되고 모든 문제가 생겨서는 귀신 예수의 이름으로만 해결한다. 그러려니까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각오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는 능력의 소스가 예수의 몸에서만 나온다.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능력의 소스는 예수의 이름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려? 내가 몸이 빨리 가면 내가 가야지 보혜사를 보내주고 성령 보내주고 그리고 이름이 너희 이름 안에 너희 안에 너희 예수 이름이 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이름 가지고 누군 쫓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록이 된 후부터는 은사는 필요 없다 하는 이런 또 학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병이 들어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줄 모르고 병이 들어도 귀신을 쫓을 줄 모르고 병이 든 것을 아예 숙명으로 알고 그냥 이기려고만 하는 이런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해요. 어느 면은 너무 출중하고 너무 존경스러운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모르고 예수의 이름은 그냥 아들의 이름으로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이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려 하지 않는 거야. 아버지의 이름으로 알고 있다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알 수 있고 그 이름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자 사용할 때 알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 이름 가지고 도전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숙명으로 알고 내버리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아까우냐 이 말이야. 자, 나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을 갖고 있다. 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있다. 이게 똑같은 말이야.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름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름이요. 또 그 말씀조차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말씀에 입각하여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이름 가지고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치고 문제 해결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귀신은 영이라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 들어온지 모르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감각이 잘 안 됩니다. 이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들어왔고 이미 이상이 생겨서 그때는 이미 귀신이 뿌리 잡은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얼마든지 소망을 갖고 있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말씀이 있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의 이름이 우리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수적 영원한 적,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끝까지 나를 못 살게 하는 이 더러운 이 귀신을 내가 정죄하고 내가 적발아내고 지적해서 나가라고 명령해서 내쫓고 승리 생활을 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내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내 가정에서